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딸. 우리 지난주에 제가 너무너무 기쁜 날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이웃이 생겨서도 기쁘고 또 우리 교회에 첫 새신자가 왔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오늘 그 동생들이 또 왔어요. 네, 동해도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줬는데 동해 동생 이름이 뭐예요? 동생 이름 서해하고 남해예요. 네. 우리 서해는 여자 동생이고 남해는 남자 동생이에요. 우리 동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뭐님? 하나님. 하나님. 와, 똑똑하다. 금방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서울에서 또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또 잠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복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골 농촌교회다 보니까 한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 조금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약간 좀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천사와 같은 동해뿐 아니라 서해 남해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귀한 또 영혼들도 보내주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되시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6손가락의 비밀과 9손가락의 비밀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6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뭘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지 당연히 기억할 수가 없겠죠. 한번 들었는데 자 1, 2, 3, 4, 5, 6 뭘로 살지 말고? 6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고요? 0으로 살라.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홀딱 완전히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또 전도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월 4일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분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전단지를 막 돌렸어요.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저기 복지회관도 붙이고 우예리 마을회관도 붙이고 저는 저기 상가물까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그 기도처라고 하는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붙이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막 뽀개갖고 바닥에다가 탁 버려놨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안 좋은 감정이 갖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안 좋으면 되는데 이것을 뜯어가지고 내팽개쳐가지고 구부려갖고 바닥에 떨어진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주워 갖고 오면서 새로운 걸 하나 다 또 붙여놨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쉬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라, 주일날 예배드려라, 수요일날 와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영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영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영이 원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주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공중곳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육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늘 육신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꼭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9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1, 2, 3, 4, 5, 6, 7, 8, 9. 9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삶, 또 시간을 정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련회를 갔을 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가복교회는 좀 어떠세요? 가복교회 목사님 오셔서 좀 뭔가 달라졌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우리 가복교회 교인들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가복교회 교인들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요즘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복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랑하고 다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멀리서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어느 분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하시지.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복교회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게 없어요.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뻐하는 삶,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늘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2명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친구래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어때요?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짐을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들어가 보면 이제 친구였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위가 조금 더 상승되고 있어요.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2절이에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태초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4절 말씀에 그 안에 뭐까지도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지위가, 예수님의 어떤 자리가 우리와 친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빛을,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거예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았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알지도 못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해 볼까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였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새 힘이 돋는지 몰라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옛날에는 무서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6과 9손가락의 비밀에 이어서 오늘은 7손가락, 8손가락, 10손가락의 비밀을 잠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7손가락의 비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자, 1, 2, 3, 4, 5, 6, 7. 7이 뭐예요? 7일이에요. 7일. 7일이 무슨 말이에요?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일째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손가락의 비밀이 바로 이어집니다. 10손가락의 비밀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은 뭘까요? 11조와 헌물을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영으로 살고 기도하는 것이 내적인 거라면 이것이 표출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와 이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한 1년 전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목회 철학을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길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잠깐 한 5분 정도 제가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 20년 동안만 있다가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이제 제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20년 동안 있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물론 두 가지를 부탁했지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리만 지켜주십시오라고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 1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복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물론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새신자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비게 돼요. 빈자리가 생기게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좀 소름이 잠깐 돋을 때가 있어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날 주님의 날 알겠는데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는 말씀을 얻고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 우리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신앙을 철저히 지켰어요. 주일날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일날은 아침 새벽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만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전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일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날을 거룩하다고 얘기해.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카도시. 카도시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곱째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이고 뭐 1년 52주인데 뭐 한 번 빠지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일날 사고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 주일날 아프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명령이에요. 주일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조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의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받고 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거지 그게 왜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는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000만 원 버는 분이 100만 원 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렵지만 그 11조는 드리는 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 예물이나 선교나 구제나 여러분 주일 헌금은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그러나 11조 만금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농사를 지어서요 1년에 한 번만 돈이 들어와요. 나머지 11달은 돈이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어올 그때 온전한 11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든 연급을 받든 1급을 받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입이든지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이 7손가락의 비밀과 10손가락의 비밀인 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주일날 나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이 일이 자꾸 주일날 생기는지 몰라.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나왔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은 11조는 꼭 하셔야 돼요. 그 돈이 여러분들 100만 원을 버신다고 예를 들면 10만 원을 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아까워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진짜 아깝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아프셔봐요. 여러분들 아껴둔 모든 돈들을 다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끼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는 그 돈 하나님이 살짝 흔들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근데 아직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7손가락의 비밀인 주일 성수와 10손가락의 비밀인 헌금 생활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8손가락의 비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8손가락이 뭐였을까요? 1, 2, 3, 4, 5, 6, 7, 8. 8이 뭘까요? 이 조용한 분위기. 888. 그렇지. 야, 우리 동해밖에 없는 것 같아. 목사님은 동해를 보고 힘을 얻어요. 자, 동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88이래. 와,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8손가락의 비밀은 8이에요. 88할 때예요. 88할 때 뭐 하라고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알게 돼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에 와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요.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천국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봉사하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전단지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를 딱 할 때는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해 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은 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저는 주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화를 할까, 어떤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일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 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 너는 권사다, 너는 집사다,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항조직들 회의도 잠깐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김다영 성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라고 섬기라고 여러분 직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하여서 뭐를 하게 하며? 봉사해. 직분자들이 봉사하지 아니하고 직분자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얼굴만 내비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5월 4일 행사를 놓고 지금 사방팔방에 홍보하고 매스컴에 홍보하고 신문에 홍보하고 있어요. 군수실에도 연락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우리 가복교회가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복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가복교회가 참 평안하군요. 조용하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구유가 깨끗하잖아요. 소와 돼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합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뮤지컬을 하고 왜 콘서트를 합니까? 왜 동네 마을 큰 잔치를 합니까? 간단해요. 접촉점을 마련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날 그거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전도에 접촉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가져가서 동네에 붙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알리는 거예요. 한번 와라. 밥 먹으러 와라. 머리도 잘라준단다. 침술도 놔준단다. 얼마나 이 얘기하기 좋은 접촉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사일을 하지 아니하면 참다운 가복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를 해보면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뭐를 광고하고 소개할 때요. 내가 그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복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해. 내가 가복교회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교회 크리스찬인 것도 부끄러워해. 아무런 말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봉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별로 청소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와서 교회를 좀 돌보라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팔팔할 때 봉사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운가? 좀 친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친한가? 안 친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해지셔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에만 너무 좀 전념하지 마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좀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